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지요.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왜 내 노력은 금세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문득 내 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님도 그런 마음 혹시 한 번쯤은 품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취보다도 먼저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위로요, 삶을 이어가게 하는 따뜻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 답을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중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조상님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날입니다. 백중의 깊은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을 차리는 손길 속에서 어떻게 조상님의 은혜를 기리고 복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 특히 백중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마음을 달래고 가족의 복을 키우고 조상님의 기운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햅쌀밥 한 그릇에는 풍년과 풍요의 기운이 담겨 있고, 여름의 제철 과일 한 입에는 시원한 생명력과 다산의 복이 깃들어 있으며, 소박한 나물 반찬에는 땅의 기운과 조상의 은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아, 나도 올해 백중에는 이렇게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구독자님 가정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중에 먹어야 할 음식 3가지, 그 깊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백중에 첫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햅쌀밥입니다. 햅쌀은 그해 처음 수확한 쌀을 말합니다. 묵은 쌀과 달리 윤기가 흐르고 고소한 향이 살아있어서 그 밥을 지어 올릴 때마다 집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어루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야 하고 해가 알맞게 비쳐야만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으로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햅쌀은 단순히 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 허락한 첫 결실이자 조상님과 후손을 이어주는 복의 매개체였습니다. 백중날 햅쌀밥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님께 올해 첫 수확을 올리며 감사드리고, 그 은덕을 후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 집안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불교적으로도 햅쌀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중 첫 수확의 곡식은 청정한 정성과 가장 큰 공덕을 상징합니다. 즉, 햅쌀밥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순수한 정성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풍수적으로도 쌀은 토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담은 곡식입니다. 토의 기운은 안정과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햅쌀밥을 먹으면 집안의 재물운이 안정되고 흩어지는 돈줄이 다시 모여드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구독자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올해는 햅쌀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 그 밥 한 그릇에 단순한 곡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바로 가족이 올 한 해 굶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시장에 가면 언제든 쌀을 살 수 있고 굶주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백중날만큼은 햅쌀밥을 지어 올리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한 끼 속에서 구독자님은 조상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가족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집안은 더 든든한 복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가정에서도 올해 백중에는 햅쌀밥을 꼭 지어 드시고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과 함께 복의 기운을 나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백중에 두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제철 과일입니다. 백중은 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옵니다.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들녘에는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먹는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 그리고 복을 불러오는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은 수박, 참외, 포도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빠질 수 없지요. 다만 복숭아는 전통적으로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그 기운이 너무 강하여 조상님께 올리는 제물로는 삼가지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과일로는 아주 귀합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백중날 복숭아를 먹으면 집안에 애군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수박입니다. 커다란 수박을 가르면 시원한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뜨거운 여름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박은 풍요와 시원함을 의미합니다. 또 씨앗이 가득한 모습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해 조상님께 올리는 귀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외입니다. 노란빛의 참외는 밝음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식혀주고 그 단맛은 집안의 기쁨과 화합을 불러옵니다. 옛 어른들은 참외를 제사상에 올리며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입니다.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는 자손의 기운을 담은 보석 같은 과일입니다. 많은 알갱이가 한 송이에 모여 있는 모습은 가정의 화목, 자손의 번성, 집안의 번영을 뜻합니다. 불교적으로도 포도는 결실의 상징으로 기도와 수행이 열매 맺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과일은 나무와 물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생명력을 키우고 관계를 이어주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 제철 과일을 올리고 나누는 것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이 함께 복을 나누는 신성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에는 수박 한 통, 참외 몇 개, 포도 한 송이, 그리고 가족끼리 나누는 복숭아를 꼭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일 하나하나가 구독자님의 가정에 풍요와 다복 그리고 애군을 막아주는 기운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자님, 백중에 세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나물 반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만나는 소박한 나물이지만 백중날의 나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머금은 풀 한 포기, 잎 한 장에도 조상님의 은덕과 자연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밥상에 나물이 있어야 기운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물은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삶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물에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시금치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조상님의 기운을 잇는 상징이라 여겨졌습니다. 부드럽게 삶아낸 고사리를 조상님께 올리면 후손의 혈맥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 고사리 나물은 조상님을 기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이 됩니다.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흰 도라지 뿌리는 쌉싸래하면서도 맑은 맛을 냅니다. 도라지는 기운을 정화하고 탁기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백중날 도라지를 올리면 잡기가 물러가고 가정의 기운이 맑아져 건강과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취나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나는 취나물은 산의 정기와 땅의 맑은 기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취나물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기운이 왕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백중에 취나물을 올리는 것은 가족이 산의 맑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시금치입니다. 푸른 빛을 가득 머금은 시금치는 생명력과 번성을 상징합니다. 시금치 잎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은 가정에 푸른 생기가 넘치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적으로도 나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중 나물은 가장 청정한 음식으로 여겨져 자연 그대로의 기운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중날 나물을 올리고 나누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리고 조상님의 은혜를 맑은 정성으로 기리는 행위가 됩니다. 풍수적으로 나물은 땅과 나무의 기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라난 풀 한 포기지만 그 안에는 땅의 안정과 나무의 생명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을 먹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건강운을 북돋우며 장수와 평안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에는 고사리 한 줌, 도라지 몇 뿌리, 취나물과 시금치라도 정성껏 묻혀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박한 나물 반찬 한 그릇이 조상님께는 큰 위로가 되고 구독자님 가정에는 건강과 장수를 지켜주는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 백중에 먹어야 하는 3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햅쌀밥과 제철 과일 그리고 나물 반찬.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햅쌀밥 한 그릇에는 올해 첫 결실을 감사하는 마음과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철 과일 한 조각에는 더위를 식히고 풍요와 다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나물 반찬 한 그릇에는 땅의 기운과 조상님의 은덕 그리고 후손의 건강과 장수를 지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음식을 함께 올리고 나누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조상님께 전하고 그 복을 후손과 함께 나누는 신성한 의식인 것입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은데 이런 음식을 꼭 준비해야 하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값비싼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햅쌀밥 한 그릇, 수박 한 조각, 고사리, 나물 한 접시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성 어린 한 줌의 곡식 한 그릇의 나물에도 깨끗한 마음과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귀한 공양이 된다고 합니다. 조상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면 그것이 곧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날 올리는 음식은 집안 기운을 바꾸는 큰 힘을 지닙니다. 햅쌀밥은 땅의 기운을 안정시켜 돈줄을 튼튼히 하고, 과일은 생기와 화합의 기운을 불러오며, 나물은 땅과 산의 정기를 담아 집안의 건강과 장수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백중에 올린 음식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집안 기운을 밝히는 하나의 풍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에는 부디 이 3가지 음식을 꼭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신다면 그 순간 구독자님 가정에는 복의 기운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 가정에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햅쌀밥의 기운처럼 구독자님 가정에 풍년의 복이 가득하기를, 수박과 포도의 알알이 맺히듯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이 화목하기를, 고사리와 도라지의 푸른 생명력처럼 구독자님의 건강과 장수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의 기도 속에 구독자님의 마음도 함께 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의 삶에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